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제목이 이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불감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 안 되시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우리 하나님 오늘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며 인도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사랑할 거 없고, 그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의 그 믿음이 성장을 해서 오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저 산을 명하라. 옮겨질 것이다. 우리 눈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께 조금도 흠이 없이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이다. 우리 모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풀어집니다. 우리 여기 자유케 됩니다. 그 예루가에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의 비림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나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뒷 사람에게 모든 일이 쉽게 풀어집니다.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만지고 치료하십니다. 아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의사 바라보지 마시고 그다고 우리가 믿음의 교만함은 아닙니다. 늘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를 먼저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아들 여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 다 있었어요. 그들이 만족하잖아요. 그 지파마다 전부 다 물샘 하나씩 다 주님이 나눠주십니다. 70장로들에게 나무 한 개 다 나눠주어서 얼마나 이들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힘있게 안식을 취하는 것이 볼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뭐 불평하느냐고 고생했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낳은 자식 말씀 부린다고 해요. 발을 차서 버립니까? 대문 잠궈 걸어 잠궈 못 들어오게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탐대만 보더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줄 믿었어요. 그래 신경 쓰고 와봐라. 세상이 어떤 맛인가? 세상에 만만한 것인가? 세상에 네가 생각하는 호락호락 너에게 다 내어주는 그 세상이 아니라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나간 그 시간보다 매일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여서 너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여 너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 풍성의 그 영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혼이라는 게 가장 적입니다. 환경에 어떤 큰 사건과 문제에 우리가 다 공부하겠어요. 여러분들 혼만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 물려가도 산다고 하셨어요. 혼만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혼이 문제예요. 좋을 때는 혼이 여러분 하려고 힘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려움 만나고 힘들 만나면 혼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절망시킵니다. 그렇죠? 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의 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혼이 하늘 따라가잖아요. 혼은 뭐예요? 땅을 따라갑니다. 땅을 따라가.
그 땅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뻔한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혼으로 간 고난하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잖아요. 너는 육신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어도 날마다 싸우고 있잖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날마다 너희 땅에 네가 좋아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렇게 너희 보고 서로 선을 나누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혼을 거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바벨탑 다 죽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영은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큰 곤고를 만나고 그 어려움과 큰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내 혼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 피곤하니까 힘들으니까 너 어려우니까 자꾸 그래서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내 혼.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보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내 생각 마음을 지켜주리라.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혼을 지켜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영으로 갈 수 있고 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은 아버지를 사모하지만 내 혼은 땅의 것을 보고 좋아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혼에는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혼으로 궁색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내 영을 아버지를 찾는다라면은 아버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준비한 그 엘리므로 인도에 가듯이 그래서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만난 그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공과 모든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면 내 인생에도 엘림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혼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공고와 여러분들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은 그런 가운데 속으로 말할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조금만 가면은 엘림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나 성공하고 조급해서 아닙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왜 주님의 지금 이들에게 곤고한 가운데 빠뜨렸을까요? 너의 혼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하고 너의 혼으로는 아무것도 나를 찬양할 수가 없고 너의 혼으로는 나를 기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오늘 다 굴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가야만이 오늘 너에게 엘림이라는 안식처와 너의 삶의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 원망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아닙니다. 혼으로 가게 영으로 가게 아닙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하가 저렇게 하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자니 힘들고 혼을 따라가자니 좋고 혼을 따라가자니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영을 따라가니 막막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럴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일과 사건이 온다면 우리는 속으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뭐냐? 두말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와 있지 않은 복음이 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 고치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 구원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능력 여러분들 없어서 구원하지 못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 만드셨고 다 창조하고 다 이루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주를 들고 진행하고 계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 힘있게 나와야 된다. 복음 뭡니까? 됩니다. 가능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복음한 율법으로 혼으로 먹어야 안 됩니다. 불가능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세상을 너희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 앞에서 두말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됩니다. 고백하시면 될 줄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내 영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까지 옮겨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합니까?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만 보더라도 가능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이런 사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삶으로 보여줬어요. 우리 포도를 만듦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준 가능하다는 거. 죽은 나사로도 주님 살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혼으로 가면 염려가 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 눈으로 주님 이 눈을 영의 눈으로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어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이 모든 삶의 발걸음이 실수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안 보이면 보려고 기도를 해야지. 안 들리면 들리려고 하나님 귓구멍을 열어주셔서 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갓난 아기도 어머니의 소리와 음성을 다 듣는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 믿음이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맞추어 타락할 수 있도록 그 소리와 몸부림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들려오는 이 세상에 소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이지. 잠시라도 모든 것을 골방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외에는 내 삶의 가능성이 안 보여집니다. 주님 외에는 내 삶의 회복이 안 보여집니다. 주님 외에는 누가 나를 건줄 자도 없고요. 주님 외에는 누가 나와 위로해줄 자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안 되지요. 그것도 누구도 힘들죠. 아프죠. 그 정도지만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만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안 되는 일을 뭐라고 말한다고?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바라본다 할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도 어떤 일과 한계를 만나면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 힘이 한계가 있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여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손절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가 내가 돈이 없다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돈은 힘드시죠? 주고 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눈물 찔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탄식자니 와가지고 목사님 왜 눈물 짜요? 힘 얻으세요. 이력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네가 나쁜 놈이 아니면 하나님 그래요. 너는 나 바라봐라. 네가 나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고지. 도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네가 나로 채워지면은 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 채움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탕만 먹으려고 하니? 네가 힘드니 네가 어려우니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본다라면 너는 새로운 인생을
있을 것이다. 아멘. 높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모든 일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문 성도님한테 가끔에 한번 전할 때 너무나 목소리가 좋아요. 목사님, 뭐 다른 말보다 필요 없죠. 그 한마디가 주일날 가겠습니다. 뭐 우라고 하지 않아도 주일날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서는 아이고 시골 가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확 나빠.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지고 시골 간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혼이. 그걸 잘 참았어요. 아이고 더우신데 잘 다녀오세요. 내 마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웃으세요. 남편이 한 해도 속에서 웃으세요. 우리 김영선이 좀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면 우리 김영선 집사님 짜증 부릴 수 있어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안 그래 관절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어제 다 묘시하잖아. 따라간다고 하거든. 감사해야 돼. 속을 하면 겉으로 조금 힘들어. 사람인데 안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혼이거든요. 그렇지만 감사 웃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속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막다른 그 골목길 꽉 막히는데 어디를 갈 수도 없잖아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도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막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쉽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재빨리 고백이 안 나오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 막 안 된다라고 막 믿으면서도 말하면은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아멘.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너는 못해. 내가 지금까지 너 삶 다 뒤돌아봤지만 너는 못한다. 이제는 내가 하니까 네가 할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찾는 것밖에 없다. 나를 찾는 것이 뭐냐? 웃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망이 왔다가 손살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왜 감사가 중요해요? 주님은 보리는 다리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쳐다본 그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이거밖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누굴 먹이려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 손에 얹어놓느냐? 우리 주님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믿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환경이 좋아지니까 감사 더 좋아집니다. 몸이 나아지니까 감사는 더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든 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사랑함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지니고 살아가면 그 예배를 드려 주님께서 나를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얹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왔다가도요 그 빛으로 밀려가 나게 되면 왜냐하면 빛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주게 된다라고 말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왔어요. 그죠?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그 빛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가 손살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도 사라진대. 지금 보세요. 고통과 아픔과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아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빛을 가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순간이라도 아프다 할지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라.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수고했었으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고난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그 환난으로 쓸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예비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은요 내 영의 마음, 내 영의 생각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냐고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나를 지금 만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이 어려운 중에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건지셔서 이 사망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사망의 가정에서 몰아 쓸려 나가게 하옵시고 내 삶의 이런 가운데 이런 다시는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불방패로 막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빛으로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영으로 갈까 영으로 안 갈까 이는 벌수원에게 생각을 내어 주었으니 될까 안 될까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됩니다고 신고 고백하고 방금 딱 맞으니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와 졸려가 했다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또 이게 된다고 말한다 안 된다고 말한다. 된다고 하면 가서 우리 김민들 자와 주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되지. 이게 어려우니 힘든 일이 되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소리 미치지 못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됩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의 생각을 내어주면요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렇게 벌써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흐트리셔서 우리를 여러분들 포도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열망기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됩니다. 아멘. 우리 남편 치료합니다. 우리 아이들 치료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 거둬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그는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한 번 힘드시면 단 1초라도 여러분들 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건 내 인내의 훈련이고 내 기다림의 훈련이고 내 믿음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라고 내가 기도한 만큼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또 내 믿음의 인내를 달아보시는 거구나. 눈물을 치를 짜면서도 됩니다. 막 금방 여러분 쓰러져 가면서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살게 하십니다. 됩니다라고 입을 벌려 복음을 여러분들 하면서 됩니다 고백하면 주님 이름 당신이 자기 이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주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믿는 신이 살아계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23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은 당신이 머리에 기름을 막 부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24편 머리에 이렇게 막 기름을 부으셔서 시편 3편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고백하여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 앞절에 보면 주여 일어나소서 명령해 다시 주여 일어나소서. 주님과 성경에 보면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뭔가
다윗의 삶이 절박하다는 급하다는 거예요. 아 주님 지금 일어나서 일하셔야지 왜 주무시고 계신지 그들 똑같거든요. 주여 일어나소서. 그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또 이게 바로 앞으로 아니 세 번째로 오직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의 사람은 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으니 이제는 영들이 깨졌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고백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4번 넘겨주시고요. 여전히 뭐예요? 이 고백에서도 뭐예요?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안 된다라는 말이 올라오는 불가능합니다. 치료 못 받았으니 난 죽어 이런 말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응? 이 혼은요 고백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고백했다고 깨지면은 우리는 여러 날마다 눌러 날랍니다. 그렇죠? 미움이 오면 예수의 미움 내가 박살냈다고 하면 미움 팍하게 깨지고 눈에 보이게 뭐 없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묶이고 매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영으로 가서 깨뜨려요. 영으로. 그 보세요. 내가 영으로 뭐요? 그리스도와 생명에 관하여 능력과 권세에 관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믿고 즉각적으로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은 또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지고 같지만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되는 것 같지만 내일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뭐예요? 바로 영으로 나는 삽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생명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죽은 자들 다 살리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즉각적으로 영으로 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현실을 내 몸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궁신거리지 마시고 됩니다. 영으로 반응하라는 거. 내 영에게 여러분을 고백할 때 이 안에 그 성령이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기시고요. 넘겨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요. 그대로 믿고 빛으로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믿고 영으로 막 깨뜨리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살 수 없다는 막 깨뜨려야 돼요. 막 깨뜨리면 여러분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이 영의 사람의 합당한 언어와 고백 계속 나올 때에 날마다 우리 삶에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의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자는 살 수 있지만 그 환경권에 고백하지 않냐면 환경에 눌려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여러분들 삶이 우리에게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언어와 고백이 영이 되어져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많은 사람 믿음이 있다 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당 여러분들 안 돼요. 평소에는 잘 돼요.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어려움 만나고 나면 언어가 바뀌어져 버려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 찾아갔더니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아닙니다. 먼저 그걸 보지 마시고 내 몸을 연약한 능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나를 내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고백하면은 이 통로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는 너도 사람인데 에이 실망했어,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는 너도 사람인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는 너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함께 안에는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 영의 사람이 합당한 언어와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언어를 고쳐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나를 여러분들 땅에서 승리케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믿어서 실망했어도 믿었던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게는 어떠한 은혜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하는 것은 나지 누구가 아닙니다. 이건 언어와 고백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넘기시고요. 그런 혼의 영역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너도 사람인데 실망했어, 할 수 없어 라는 영역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음을 믿고 단단하게 고백하고. 아멘? 왜 믿고 단단하게 확고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이십니다.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아버지는 늙지 못하며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영혼을 이렇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새로 피조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낮추면은 나타나지만 나를 높이면은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더 낮추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생명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런 고난과 환난의 시험의 과정이 오니 너는 더 너를 낮추고 더 낮춤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못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네 손으로 도울 때 나는 기뻐할 것이며 나는 너와 함께 그 생명으로 통로가 되어주어서 너로 하여금 너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가장 헐벗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 가장 연약한 이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벌릴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내 앞에 다가온다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한 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원하시면 물을 내어드리고 돈을 원하시면 돈을 내어드리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차오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복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타남이고 기름 부음이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묶음이 풀어지는 것이 그분이 나타난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백이 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 믿는 대로 아멘. 그 다음에 고백하는 대로 그분이 나타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써서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그래 공원 돌아가면은 목이 타서 헉헉거리다가 겨우 발견한 그 자체가 먹을 수 있는 순물이었잖아요.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은 곧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를 보십시오. 그렇죠?
한치 앞을 바라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달력이 없고 조금만 더 나가면은 안식의 장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 지금 당장 자기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그 갈증의 해소하는 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물이 없다라고 죽을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애굽에서 건져 나온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의 철없는 이 모습 속에서 한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이들이지만 오늘 환경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치 앞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거 느비님까지 인도와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그 어마무시한 이 바다 앞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소냐?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것이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그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조금만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기다려보자 라고 누구 한 사람 했더라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만 불평 원망한다라면 그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그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시는 그 사랑을 못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원망 없이 엘리까지 갈 수 있는 이들의 지나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또 어린아이처럼 달래셔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고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에 주시는 안식처예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을 물을 주시고 엘림으로 끌고 가게 하셔서 조금씩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소문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뭐겠어요? 이게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아프다고 말하고 없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철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말하나갑니까? 그래도 사랑 베풀어 주시잖아요. 요런 바꿔놓으면 쓸만한 제목이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십년을 바라보시고 주는 그 순간까지 한 줄로 다 바라보시면서, 그래 여러분 조금만 믿음이 자라고 조금만 여러분이 변화되면 앞으로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요놈이 물불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놈인 것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엘림이라는 아름다운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날마다 요령 바라지 마시고 한 번이면 좋게 또 환경 만났다라고 이를 또 가서 원망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그 손길 놓지 아니하시고 가나안까지 그 생명을 잡고 가셔서 결국 불평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엘림에서도 주었고 느비데에도 주었고 코니바라도 주었고 애굽에도 주었던 이들이지만은 이 혼이 안 변화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10만 들어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니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난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는 모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불평하는 그 원망 안에 커지면 차후에 그 후손들에게도 뭐가 되겠어요? 그런 씨가 심겨져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 잠깐에 만족해 하셔서 그 만족하심을 우리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엘림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엘림의 주인 그 하나님 오늘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내 머리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서 네가 나만 바라보면 너는 새로운 아름다운 곳을 볼 것이느니라.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고 짐진 모든 수고하는 다 나의 세계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질병의 짐을 짓고 있습니다. 아픔의 짐을 짓고 있습니다. 가족의 짐, 아내의 짐, 남편의 짐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짐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엘림의 짐을 다 짐을 내려주었듯이 오늘 짐을 내려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이 짐이 되었구나. 네가 그걸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지 주께 내려놓으시면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땅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진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오라. 아멘.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일에 늘 불평하기에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한 끼 식사, 따스한 햇볕, 풍부한 공기 그 속에서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지만 이 우주라는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심리를 걸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백리를 걸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언제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으면서도 땅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건강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아니 되잖아요. 우리 이 시간 마음 먹으면 왔잖아요. 마음 먹어도 못 오는 병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김용원 성도님 병상에 앉고 있고 집에 가서 주사 맞고 있으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누워있으면 못 와 오늘. 오고 싶어도 간호사들이 못 나가 의사들이 못 나가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고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저와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 나를 붙들면 다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 나를 붙들면 다 됩니다. 아멘. 다 눈을 감으시고요. 음악 좀 더 크게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아닙니까? 내가 병들어서도 아팠어도 그리하여 내가 벌써 죽어야 될 인생임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난 항원과 곤고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망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나 육체의 정욕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날마다 있는 그 현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만족을 느끼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생각하였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만족을 느끼세요. 다 채워진다고 원망하고 더 갖겠다가 싸우고 다투고 좀 몸을 오늘 쉬면은 좀 어디가 좋아지겠지라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죽어도 나와야 돼요. 갇혀서 예배 드리시고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돈에 조금 아프고 힘들다라고 여러분들 일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 못 나온다라는 것은 내 행복을 여러분들 내가 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만족함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가 만족하지만 육체의 만족은 영의 여러분들 은혜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항상 조그만 일에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 만족하게 하게 하시려고 느비딤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 엘림에 가둬두었던 12개의 생물과 70주의 나무를 보게 하셔서 그들곳에서 안식하며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듯이 오늘 생명의 빛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만족과 안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세우셔서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